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고난당하신 주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주의 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며 식사를 하셨죠. 이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는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런 나귀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어미와 함께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귀 주인에게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줄을 아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지요.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 이들은 예루살렘의 주민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다윗 성이 있었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너희들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가축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가축이지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감히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는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왕입니다. 겸손히 백성들의 짐을 져주는 왕이죠.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왕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져줄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기들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겸손한 왕이시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임시로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열렬히 환호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왕,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줄 왕,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납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자신을 정치적 혼란에서 구원해줘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보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온 성이 소동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렇게 말해야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무리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아니고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무리들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를 누리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무리들은 그럴 만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하고 환호했다가 자신들의 실망을 느끼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죽기까지 겸손해지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곧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렬히 반영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여서 혹은 배신감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기까지 우리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주를 위한 찬송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러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길 힘씁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왕노릇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김을 감당하는 게 정말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져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진희 권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